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입니다. 우리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충만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7.8의 대단히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죠? 트르키예와 또 그리스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건물들이 수십 층의 건물들이 마치 그냥 산산더미 조각이 되어서 주저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허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건물 잔해 더미 속에서 구조할 수 있을까 해서 온 세계 각지에서 이곳에 몰려가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새벽 4시 17분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갑작스럽게 7.8이라고 하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건물 더미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이 트르키예와 시리아는 이 아픔과 재난의 그러한 여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됐는지 무지기수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건물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부모와 또 어떤 가정과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된 사람이 보니까 2,300만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된 사람이 2,300만이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서울시 인구가 한 9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천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큰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거처할 집이 없는 이재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슬픔의 현장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고 더 구조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그 전문가 구조 집단들이 모여서 구조하는데 그래도 정말 좋은 소식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2살짜리 어린 영아와 또 그 아버지 35살짜리 아버지가 한순간에 함께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조되는 순간 그 마을 주민들이 밤새 기다리면서 그들의 구조된 소식에 함께 슬픔 중에 기뻐하는 그러한 뉴스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재난이 당하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골든타임이 보니까 7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 이렇게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3일 정도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러한 골든타임을 훨씬 넘어서 오늘 보니까 177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이 넘은 시간에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여기 안경 쓰고 앞에서 환호하죠. 너무 기뻐서 자기 어머니가 구조되는 그 순간 너무 기뻐하는 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역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으로 갖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허망하게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잖아요. 다 함께 한번 그 찬양 불러볼까요? 나의 하나님. 다 잘하시잖아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마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내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제시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이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어떻게 제시되었어요? 성경에 여러분 뭘로 제시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 이코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뭘로 나누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죠. 먼저 한 약속, 나중에 한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초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는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좀 더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약이 우리를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초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게 될지 성소 제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우리는 살고자 하지만 죽어가고 있고, 또 늙어가고 있고, 생명의 기운이 점점 빠져가고 있고,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성소 제도를 보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성소에서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누구를 죽여요? 양을 죽여서 번제단에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지금 양이 대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의 종 선지자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구약의 약속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이 신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의 약속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이제는 이 죄악의 현실에서도, 이 죄의 권세와 영향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고 약속하고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직접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번 말씀하면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마지막 말씀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복된 약속이고 복된 반응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으로 제시해 주신 이 약속의 내용이 구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신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이 죄악의 현실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불원관 머지않은 장래에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소망, 인류의 소망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복된 그날, 구속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준비해 두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을 살펴보면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셔요? 네, 우리 단어. 예, 구원의 축복도 있고, 오늘 목사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섞여버렸네. 예.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첫 번째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내 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고 나를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구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입혀주신 의라고 그래요. imputed 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입혀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죄인인 나에게 입혀줌으로 내가 의롭다 칭해지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내 의지나 내 어떤 잘남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붙드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줘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성화케 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케 되는 능력까지 줍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우리 방송실에서는 에어컨을 다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켜도 되겠어요? 예, 에어컨을 보니까 앞에만 좀 켜신 것 같은데, 예, 여기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교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들 가운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러한 스스로의 노력은 우리의 어느 정도의 변화는 이룰 수 있어요. 우리의 도덕은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화된 것 같아도 정말 안 입고 온 모습 보면 속에서 불글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속절없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가능할 때에 그 일들이 막연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때에 거기에서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의 영향들과 죄의 결과들은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입혀주신 의에서 이제는 나누어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그래서 imparted righteousnes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세 번째 부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두 말씀만 좀 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4번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약속이 이 네 가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성화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최고의 관심사고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이 일을 위하신 것이고 예수 그 이름의 미션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러한 특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또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고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것이 맨날 먹는 밥처럼 그냥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맨날 먹는 밥이 우리에게 약인 것처럼 히포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먹는 것이 약이다. 그래서 Let food be your medicine.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이 약인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 것들이 네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이제 개인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얘기했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6장 40절 4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아주 강하게 강조할 때 쓰는 관용어법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이건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약속이고,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그 선택을, 또 그 결정을 내일로 미루고 다음 달로 미루고 이 내년으로 미루고,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과 결단을 못하신 분들이나, 이 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결심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복된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